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울타리 모임 때 내일 죽으면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하루 종일 회개해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저도 하루 종일 회개해야 될 거예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하루 종일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지난주 말씀을 전한 후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일까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주 말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진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행했던 일들, 보여줬던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결심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부터 계속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일들이 허투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성경의 기록들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할 말씀들에 대입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대입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 이야기하겠지만 22장에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으로 앞으로 5주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신 행동들을 가지고 죽을 준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죽을 준비. 좀 멋있어 보이려고 ready to die 이렇게 했습니다.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시리즈로 5주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무엇이 필요하냐? 긍휼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뜻은 찾아보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긍휼, 가볍게가 아니죠. 가엾게 여겨 돌봐줌.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겨 동정함. 또 상대방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맹인들을 바라보신 거거든요.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아예 설교를 해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설교를 해줬냐?
다음에도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요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긍휼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을 준비하는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까지 이렇게 딱 해주어, 지식백과에 보니까 설교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 긍휼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이 긍휼의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겨 돌봐줘야 되고,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 동정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긍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사시길 원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정말 성의가 없어 보이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조만간 이제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4월 1일이 부활주일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활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내려가셨대요. 저도 이렇게 내려가고 싶지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대화가 끝나고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정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요, 조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현장이 조용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였겠죠. 보통 때와는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 그 주민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 여러 가지 웅성웅성대는 소리 등 분명히 달랐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달랐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맹인 두 사람이 그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맹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평소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냐?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맹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끝났으면 아마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오늘 성경에,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 되죠. 뭐냐?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물론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꾸짖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너희들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까, 맹인인 걸 알고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구걸은 나중에 해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맹인이 멈췄습니까? 아니죠.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시의 길가에는 오늘 맹인들처럼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늙은이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이 늙은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잔돈 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반복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아마 그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데 익숙해졌을 거예요. 더러는 말을 걸려고 멈춰 섰다가 당혹스러워서 아니면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들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 앉아서 다음 날을, 그리고 또 다음 날을 그렇게 버틸 동전 몇 푼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아마 익숙해졌을 거예요. 어쩌면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 심지어는 친척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몇 푼 안 되는 동전이지만, 돈이지만 거리에서 하루 이틀 얻은 것을 가지고 같이 모이기도 할 거고, 그거 갖고 생활도 하겠죠. 그런 것도 인생이랴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게 없다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두 눈먼 사람도, 두 맹인도 이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것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같은 처지였고, 또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그들을 수십 차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요, 성 안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쫑긋 세웠겠죠. 아무래도 앞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테니까, 들었을 테니까, 귀는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야고보와 요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예수님 양 옆에 앉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 맹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맹인들도? 이 여리고 성 밖에 두 눈먼 맹인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그 성을 지나가시면,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만난다면 돈이 생기지 않을까? 돈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건데요? 왕족이에요, 왕족.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족이란 얘기거든요. 왕이라고 생각하면 앞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메시아래요. 왕이 될 거래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요. 평소에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인데요? 그 당시의 왕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분명히 이 맹인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에게 이전과 다른 넉넉한 여유로움, 아니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일같이 여기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단지 한 달이라도, 아니면 두 달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리가 조용히 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어쩌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도요, 그동안에 이 구걸할 짬밥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왕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거나 기분을 좋게 해서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 어쩌면요, 그들이 바란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이 부하들을 시켜서, 아니면 제자들을 시켜서 동전, 이전보다 많은 돈, 조금 많은 돈, 이것만 가져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크게 외쳤을 거라는 거죠.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둘을 친히 다가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실 거라고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다시피요, 늘 그랬듯이 예수님은 상상 외의 일들을 하시죠. 그들을 부르십니다. 맹인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맹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자기들을 부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어나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시끄럽던 무리가 아마 갑자기 조용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르는 곳으로 갑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겠죠. 비록 앞을 보진 못하겠지만 모든 시선이 자기들에게 향했을 거라고 짐작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반전이죠. 그들을 부른 목소리가 예수님일 것이라고 추측했던 그 목소리가 그 두 사람에게요,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하지 않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바라는 것이라. 거린이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무슨 뜻일까?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가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나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돈도 못 받겠지. 그나마 돈이라도 챙기게 그냥 안전하게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몇 초간 아마 이 맹인들에게는요, 몇 시간도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터지죠. 그 막혔던 댐이 터지죠. 주님,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한 날 한 푼 모은 것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엇? 그래, 한두 푼이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불쌍히. 좀 더 감정적인 말로요,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뭉클. 우리는 지금 제가 상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맹인들이 어떤 삶을 겪었는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구걸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맹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추측만 한 거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오늘 긍휼에 표현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마음이 뭉클해져서 그 맹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 평생 돈을 구걸하는 일에 익숙하게 굳어진 습관 이면에 예수님이 파고들어서 돈 대신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만지셨고,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동안 전혀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듣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 아마 이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원래요, 처음에 오늘 본문을 봤을 때요,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이거였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을 간절하게 말씀드리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렇게 겪은 일들, 행했던 일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하세요. 구하세요. 들어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 다 얻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 들어주십니다. 이 얘기가 못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다가간 그 모습을 설명하려고요, 지금까지 두 맹인들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었지만 그 맹인들의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성경 속에 그 상황이 느껴지세요? 두 맹인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긍휼,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뭐였냐?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불렀을 때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왜 머물러 서셨을까요? 시끄러워서요?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제대로 안 해, 그래서 섰어요? 아니라는 거죠. 왜 머물러 섰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돌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긍휼의 단어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긍휼의 삶을 살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 머물러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하는 순간을, 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머물러 서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아픈 사람, 상처가 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스스로 외면하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알면서 마음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나쳐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예수님처럼 머물러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단추라는 거예요. 머물러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그들을 불러야 됩니다. 다시 말해, 다가가야 돼요. 내 긍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혹 나를 찾는 사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긴 했지만 아무도 그 당시요, 그들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으니까 다가감이라고 해도요, 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 멈춰섰다면 그 다음은요,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가감이요, 실제적인 접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가감이라는 거는 뭐냐?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다면, 마음이 멈췄다면, 그 자리에 섰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두 맹인을 부르셨겠습니까? 왜 다가가겠습니까? 네?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네? 처음 들어보나요? 네. 준비했는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그까짓 것 했더래요. 말이 됩니까?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갔대요. 마음은 있었는데 딴 사람한테. 첫날 밤 울었대요. 갑돌이도 그거 보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 갔대요. 그래서 첫날 밤 달 보고 울었대요. 이게 뭡니까? 마음뿐이면 뭐 하냐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긍휼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눈을 만지고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맹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필요는 돈에서 눈을 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들이 늘 받아왔던 것처럼 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돈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게 그들의 소원인데 늘 해왔으니까 예수님도요,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국어를 하는 거니까 돈이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무리해서 베풀었어요. 나는 정말 힘들게 베풀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하지만 받는 사람은 실망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긍휼을 베풀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와 소가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자는 늘 뭘 갖다 줘요? 소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고기를 갖다 줘요. 소가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반대로 소가 이제 사자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뭘 갖다 줘요? 풀 갖다 줘요. 사자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상대편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이 동하는 순간을 지나치지도 않고 또 무엇을 해야겠다는 결단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실제적인 행동에서 어긋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좋았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좋은 의도로 한 건데. 그래서 긍휼은 우리의 마음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알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틀림없이 실수할 때도 있고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은 베풀어야 되는 삶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완벽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에게,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채우는 것이 참된 긍휼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준비, 첫 번째,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연결된 사람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도 결국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맹인들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처럼 죽을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죽을 준비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요, 긍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이 동하는 거, 마음이 가는 거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단을 하십시오.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만 갖지 말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저분에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무릎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요, 또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세워지는, 또 다른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겠는데요, 악보 좀 주시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으로 주예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준비가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 긍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처럼 우리도 나와 연결된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긍휼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죽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약 내가 놓쳤다면 이제 오늘부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죽을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긍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정말 맹인에게 하나님 긍휼의 모습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위치로, 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있던 상황들, 그들이 처한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은 되지 않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 없습니다. 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앞에 아버지 죽음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긍휼을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나 하나만 받은 것으로 하나님 나 받았으니까, 나 느꼈으니까, 나 누렸으니까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체험받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필요를 체험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긍휼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그 긍휼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실제적인,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살 준비가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하고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